우리 성악가 양종수 형제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이렇게 교회에 한동안 이렇게 못 나오시다가 나오신 얼굴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 정말 반가웠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것 이상으로 반가웠습니다. 이제 이 공간이 허용되어지는 범위 내에서 이 가정에서 드리던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도 이 주의 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 분씩 한 분씩 더 빈자리를 채워서 우리가 어떤 그 거리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분위기가 더 뜨겁게 형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제 아들이 결혼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목사님 긴장되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긴장될까요? 긴장되지 아니할까요? 긴장된다고 하면 뭐가 긴장될까요? 긴장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긴장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몇 분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결혼식에 가도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이렇게 질문할 때 실제적으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대답이 없어요. 이게 쉬운 대답일 것 같아요? 어려운 대답일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예식홀도 그 다음에 식당도 인원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뭔가 이 성경 가운데 이 잔치 자리를 배설한 어떤 임금처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와라 이제 이러한 결혼식이면 당연히 와야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준비된 건 없고, 그런데 오시라고 해놓고 식사도 제대로 대접 못하면 이게 어찌 오라고 한 사람의 어떤 그 예의가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도 대답을 못하겠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대면 축하가 있고 비대면 축하가 있는데 어떠한 축하가 서로에게 기쁨을 줄까?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을 제가 넉넉히 받았고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시지 않아도 돼요. 꼭 오시지 않아도 돼요. 여하튼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 큰 어떤 그 용기를 주고 또 기쁨을 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지긋지긋할까 아니면 제가 더 지긋지긋할까요?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 코로나가 이처럼 지긋지긋한 때 그러한 어떤 그 느낌을 아주 더 크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연병이 그치니라, 코로나가 그치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세워진 다음에 어떤 그 헌당식이 이루어졌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인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시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로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온 땅에 연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 때문에 연병, 코로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그 연병을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고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백신 개발에 또한 백신 주사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징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과정 속에 이 코로나가 창궐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키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가 뭐 애쓰는 노력은 없이 인간적인 어떤 그 과학의 기술에 의존하여 백신이 언제 나올까, 맞으면 괜찮을까, 이러한 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백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민수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그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코로나 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일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뭔가 해결책을 조금이라도 얻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마음에 한번 새겨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고라의 반역 사건, 고라의 반역 사건,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무엇을 짓고?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이름 있는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어요. 뭔가 지도자들의 반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할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백성들이냐면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백성들, 예? 가나안을 가고 있는 백성들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을 지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말은 11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를 거스르니라, 이 같은 말이에요. 모세에 대한 반역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같이 이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고라를 비롯한 유명한 족장, 이름 있는 유명한 족장 250명이 합력을 합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 반역한 무리들 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아론과 모세를 떠나도록. 그랬을 때에 이 백성들의 멸절 위기를 지켜본 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 무리를 떠난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것을 중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중보가 아닌, 그들에게 내리는 형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자 할 때에 모세가 나의 생명책을 지워달라 하면서 그 백성들을 중보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정신의 중보 기도가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면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고라와 당을 지은 이 사람들, 그 악인들, 이 반역자들의 무리 가운데 이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고 싶으면 여길 떠나라 그랬어요. 그들의 악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떠나라. 이들은 멸망받을 족속들이니까 너희들은 살고 싶으면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그 명령이 그 백성들에게 전하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이제 다른 족속들은 이제 떠나게 되는데, 떠나지 아니한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에 갈라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있던 식구들이 완전히 땅 속에 매몰되어지고,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이제 도망쳤어요. 이 도망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회개함으로 그 악의 장소에서 떠난 것은 아니고 형벌이 무서워서 그냥 도망친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니라. 250명은 불로 소멸되어졌고 고라와 그의 식구들은 땅속에 매장됨으로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16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이에요.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어제 도망친 그 형벌의 장소에서 도망친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겁에 질려 도망친 것이지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장소에서 이렇게 분리되어진 백성들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품은 채 있었습니다. 그때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랬어요. 또다시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멸망의 공포로 인하여 형벌에서 도망쳐 피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반역은 고쳐지지 않았다. 반역이 여전히 있는 거야. 그들은 그 밤에 두려운 마음으로 각각 장막으로 돌아갔으나 회개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와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태도로 임하시는지 보면 이제 44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고라의 반역이 있었을 때와 똑같은, 그런데 이 고라의 반역을 1차적으로 정리가 이제 되어졌는데 회개하지 아니한 백성들이 또다시 이제 또 이 반역의 길을 이제 답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똑같은 어떤 그 일을 계획하십니다. 전멸시키겠다. 순식간에 전멸시키겠다. 너희는 떠나라. 이들을 떠나라. 그랬을 때에 46절 이에 모세가 그런데 이제 떠나라.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전과 동일하게 엎드려요. 뭐 하기 위하여 엎드린 거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엎드린 거예요. 어떠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엎드린 거예요. 자, 지금 이러한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심령, 오늘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이 모세와 아론의 심령을 품어야 된다는 이야기.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멸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고소하다, 그냥 뭐 당연하지, 저렇게 형벌 받는 게 당연하지, 이러한 마음을 이 재림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품으면, 그러한 마음을 품는 성도들은 하늘에 못 갈 거예요. 그냥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동정의 마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중보가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번 전도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하실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납작 엎드려서, 그럼 46절 말씀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예?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러한 죄악 때문에, 이 무리적인 죄악 때문에 이제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연병이 멎어야 되거든요. 예? 이 하나님의 형벌이 끝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끝내기 위하여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다 죽이겠느냐,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애원하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 속죄하는 기도, 정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그들이 섰을 때, 어느 것이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 분명하게 제시했을 때에,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살 길을 제시했을 때에,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쪽 편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요? 백신으로 말미암아 끝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백신의 도움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택한 하나님의 족속들이라고 하면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가 믿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초창기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잠자는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광풍을 일으켰듯이 잠자고 있는 재림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하여, 그리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토록 하기 위하여 잠자는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이 코로나가 발생된 것 아니겠느냐. 이 재림의 징조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 교회나 이 교단을 생각할 때, 우리가 대총회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깨어나고 있는가? 영적인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도회가 중요할까? 회개 없는 백성들에 의한 전도회는 실제적으로 의미 없어요. 뭐 전도회 하자고 해놓고 지금 이러한 말씀 드리는 것이 뭐 우리 담임 목사 웃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뭐 수많은 어떤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전도회를 치른다고 할 때 그것이 결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회집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집회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정말 주님과 소통하면서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향이 올라갈 때에 성막에서 드린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재앙이 멎었다 그랬어요. 아론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향로를 흔들었고 그 시간에 이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향연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향로는 이 성도들의 이 중보와 간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악을 우리가 놓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우리가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인하여, 악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 코로나도 끝나지 아니할까 분명히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구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감정이 상하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그분의 선민이 전적으로 멸망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구하였다. 그리고 그의 중보를 통하여 그의 진노의 팔을 붙잡았으며 불순종하고 반역적인 이스라엘의 완전한 종말은 이르러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종말을 보류시켰어요. 그들의 기도가 그만큼 시간을 유예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거였단 말이죠. 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발해져서 연병이 시작된 그 무서운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론에게 지시하였다. 그러한 연병이 돌고 있는 그때에, 그 위기의 때에 아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하였다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시켜 봐요. 이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하실까? 예? 지금 이 아론과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적 역사를 통하여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본을 쫓아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나아갈 때 그 역사적인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백성들은 반역했고 하나님은 진노했고, 그러는 중에 모세는 뭐하였고? 중보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의 연병이 그쳤다. 예.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고, 그리하여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고,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하느냐? 예? 모세와 아론의 위치에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딱 서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 예? 여러분들만 살기 위하여 어떻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방법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제껴두고 인간적인 어떤 그 바벨탑을 쌓아 올렸듯이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며 발버둥을 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백성들이에요. 예? 우리가 어제 저녁 공부 시간에도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러한 길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사건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이 변방에 있었을 때, 가나안 문턱에 있었을 때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단 그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할 말씀은 그들 중에 악을 제거하라. 첫 번째는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말씀은 그들 중에 악을 제거하라.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발람의 계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졌어요.
이 발람의 유혹에 걸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고, 그 바알을 섬기는 어떤 그 예배 형식인 음행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들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배제되었어요.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돌아온지라. 이때에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연놈,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여자와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이제 그 연병이 그쳤다. 이러한 사건의 이야기. 요게 민수기에 이 연병에 관한 사건이 2번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사건과 지금 사건입니다. 여하튼 그 내용들은 잘 알잖아요. 발람의 제의에 따라 모압 왕은 그들의 신들을 높이는 대축제일을 정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석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비밀리에 준비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라 알고 있었으므로 발람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발람이 이끌고 이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그 바알 부올 이 예배 장소,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축제에 참석했더니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음행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에 넉넉한 유혹거리였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 음행에 빠졌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숭배하는 아주 참남한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연병이 허락된, 전염병이 허락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차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여기서 울 때, 이 울음은, 우는 것은 회개하는 눈물이에요.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예요. 예. 그들은 잘못을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성막에 나와서 회개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엉뚱한 미디안 창녀를 데리고 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 형벌이 공의로움을 깨달은 모든 백성들은 급히 성막으로 나아가 눈물과 깊이 뉘우침으로 그들의 죄를 자복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이 성막문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고, 연병이 아직도 그들을 죽이고 사사들은 그 무서운 임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귀족 중 한 사람인 시므리는 미디안 백성의 한 종족의 공주인 미디안 창녀를 데리고 담대하게 진영으로 들어왔다. 이보다 더 담대하고 완고한 악행은 결코 없었다 그랬어요. 아주 드러내놓고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백성들을 조롱하는 듯, 그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보다 더 큰 악행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짝하여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점이 없이 그들과 섞였다. 예?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악행을 그냥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면 이 상황과, 이 역사적인 상황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대담하고 완고한 악행은 결코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또한 이러한 예배 시간에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옛날 노아 당시에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을 때와 롯의 당시에 롯이 자기 식구들에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예언의 신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개혁하여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늘 백성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제 들었던 소리 또 들었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쩍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노아 당시나 롯의 당시에 그 백성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그 백성들의 악행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식일 시간 속에서의 진정한 준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거룩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11조를 여러분들이 전혀 이기적인 목적으로 손대지 아니하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에 근거하여 거룩히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몸된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은 이 마음과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에 합당한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등등,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요소를 찾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쩍도 안 하고 조금도 개혁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이 시대의 이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으며 하나님의 형벌이 이 땅에서 결코 끝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악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악이 완전히 제거되어졌을 때에 연병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비느하스가 그 남자와 여자를 찔러 죽였을 때에, 그 악을 완전히 제거했었을 때에 뭐가? 연병이 그쳤더라, 코로나가 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멀리도 보지 말고 우리끼리만 볼 때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에 아니면 별내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악적인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늦은 비 성령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부흥과 개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코로나는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진 이 마지막 시대의 선민,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신 여러분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성경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있는 말씀,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의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랬거든요. 인침을 받은 자가 구원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지느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악행을 보면서 정말 이 동정심에 이끌려 이 모세와 아론같이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식하며 울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웃어야 할 때인가 아니면 울어야 할 때인가? 지금 재림 성도들은 웃어야 할 때인가 아니면 울어야 할 때인가? 우리가 하늘 가서 신나게 웃자고요. 그런데 지금은 웃어야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웃어야 할 때가 아니고 정말 울어야 할 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울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재림 성도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지금. 왜 울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때 정말 울어야 할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어요. 이제부터 웃지 말고 울어요. 울어요. 사랑하는 우는 자들만이 웃을 수 있어요. 진짜 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만이 진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 연병이라고 할 때 이 코로나 연병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맞불 작전을 펴야 돼. 맞불 작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병이 돼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염병이 되어야 돼.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연병이라.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는 무엇 때문에 연병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주 뭔가 탁월한 어떤 그 능력을 나타냈거든요. 이 바울과 같은 연병자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고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연병이 제거되어질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별내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벌로 내려진 연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에 제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있었을 때 연병이 있었고 정말 그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었을 때에 그것이 멈췄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가 있었고 음행이 있었을 때 연병이 돌았고 그 연병을 끝나게 했었던 것은 그들 중에 있는 악을 제거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이 교회에 악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각자가 울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거룩한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난관을 극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진정한 주의 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